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면 복무 시절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군대 동기들이 하나 둘씩 연락이 오곤 합니다. 제가 장교 임관하기까지 땀과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함께 훈련하기는 했지만 또 각자 자대에 배치받은 이후에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동기들이 군대를 전역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 둘씩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오랜만에 오는 동기의 연락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애매모호한 양가 감정을 주기도 합니다. 이 연락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휴대폰에 이 연락처 전화 알람이 울리면서 연락처가 떴을 때 이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메시지가 오면은 이것에 답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전화를 받으면 안부를 주고받고 또 군생활 함께 훈련했던 그 옛 추억들을 함께 나누면서 막 희낙낙거리면서 웃으면서 추억들을 막 떠올립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옛 추억들을 떠올리다가 본론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기들이 군대에서 모아온 종잣돈으로 어떻게 좀 재테크는 하고 있냐고, 어떻게 보험은 잘 들고 있냐고, 그렇게 안부를 묻는 듯이 제 재무 설계와 제 보험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심을 꺼내면 이 관계가 피차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저는 애둘러서 변명을 하면서 그 전화를 조심스럽게 마치는데요. 그때마다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 심경의 주된 마음은 관계에 대한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죠. 결국 관계라는 것이 이해관계의 주된 목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가 생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이 허탈감도 관계에 대한 아쉬움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심지어 믿었던 관계의 그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아픔과 회의감을 견디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가, 정말 믿었던 가족이, 정말 믿었던 교우가 뒤에서 나를 배신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면 그것만큼 삶에서 커다란 상실감이란 없겠죠.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이 명제를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나의 이웃이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있지만 그 웃으면서 반겨준 얼굴 이면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불확실성이 바로 타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은 모를 것이고,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위선이죠. 겉모습과 속이 다른 그 위선의 문제가 우리의 관계 속에 늘 산재해 있습니다. 이 위선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분노를 경험하고 동시에 관계에 대한 커다란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화병이 나기도 하고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토록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삶의 의욕들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 끝에 셀라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세 부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파트이고 5절부터 8절까지가 한 파트이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가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묘사되는 이 시편 62편에 등장하는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 파트에서 기도자가 각기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기도자의 호흡과 고백을 따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시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의역해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기도에 담겨있는 의도는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 내가 지금 매우 요동하고 있으니 나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부터 건져내 주세요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내 3절과 4절을 보면은 시인이 어떤 문제 때문에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3절에서 자신을 곧 넘어지는 담벼락과 울타리라고 묘사합니다. 그만큼 시인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죠. 시인은 위협하는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은 어떤 얼굴로 지금 시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4절 말미에 보면은 입으로는 축복을 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거짓과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 시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타인의 얼굴이 이 시인에게 가증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얼마나 이 타인의 얼굴이 이 시인에게 굉장히 지옥처럼 다가왔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4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상황을 봤을 때 시인은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시인을 음해하는 사람들은 반역을 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급과 권력의 구도가 이 본문에 있지만 그 중심에는 관계 안에서 위선이라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위선으로 깊어지는 상처는 삶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시인은 그 문제를 마주하며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는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것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본문에서 몇 구절의 내용으로 기도는 굉장히 이 기도의 과정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지만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시인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또 시인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을까요? 늘 마주하는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을 선포하고 얼굴로는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그 마음 안에 저주와 늘 살인하고 싶은 그런 충동과 마음을 품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인은 얼마나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기도 끝에, 오랜 기도 끝에 새로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5절과 6절은 앞서 본 1절, 2절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절, 2절과 5절, 6절은 미세한 차이점이 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미세한 차이점이 내용을 180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첫째로는 1절의 바람이여와 5절의 바라라 라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람이여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애원하는 마음, 염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라는 그런 염원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라면 5절에서 바라라라는 말은 여러분 이 형태를 봐도 어떤 형태입니까? 명령형입니다. 나의 영혼에게 너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잠잠히 바라라 라고 더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고 더 결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진일보한 모습을 우리는 시인에게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한 단어가 바뀌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교회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이 회복의 의미가 주된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이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이죠. 하지만 소망이라는 단어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단어이며 진취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시인은 더 이상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결단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 하나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절에서는 시인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 크게라는 단어 이 부사 하나의 차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미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6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견고하게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탱하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상태를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6절에서의 시인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 파트와 달리 두 번째 파트에서 시인은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이제는 문제를 넘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인의 시선은 위선이라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만이 삶에서 참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식이나 사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수록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요새이시구나라는 진정한 이 경험적 고백을 이 시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이 시인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처럼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더 악착같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영적인 신비의 차원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할 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도 시인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오늘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이제 그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의 달명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시인은 더 이상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마치 전도자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김과 같고 그들의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무 이 세상에 아둥바둥 얽매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세상을 의미 없다고 그렇게 염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눈앞의 문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크게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포악함,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 힘으로 노략질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노략질해서 늘어난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시인은 10절에서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인생의 성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중요한 것 같지만 인생의 성공의 당락을 지어주는 중요한 것 같지만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신의 문제에 급급하던 시인은 기도를 통과하고 세상을 향해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 급급해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하던 이 시인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너희의 삶을 당락짓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 시인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면의 대상 중에 이 시인이 권면하는 그 대상 중에 자신에게 위선으로 다가오던 그 대적자들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으로 다가오던 그들이 처음에는 이 시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었고 문제거리였지만 이제는 이 시인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너희가 거짓된 칭찬을 하면서 추구하는 그 위선을 행하면서 추구하는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시인은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충고는 우리를 향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계와 재물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시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가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과 인자함입니다. 시인은 권능이 주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그 인자함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수용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반석이고 요새이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분 앞에 잠잠히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그분의 크신 권능으로 분명히 심판하실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위선이라는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끙끙 앓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는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라고 시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선포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참된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선포합니다. 지지난주 3일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의 기간 중에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한 청년 목자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한 청년 목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가족이 있는 것이죠. 가족이란 소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 목자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 추운 겨울에 길을 지나가는데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딸기를 마주했는데 이 딸기를 내가 사 먹으면은 당장 이번 주에 있을 가족 모임에서 내가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내 가족원들을 위해서 차릴 밥상에 쓸 돈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딸기를 사 먹을 그 돈을 아껴서 정성스럽게 가족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 모임을, 그 목장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것을 아껴서 준비한 가족 모임에 가족원이 한 사람도, 목원들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것을 아껴서 그래도 이렇게 먹이려고 준비해놨는데 괘씸하게 아무도 안 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커다란 회의감에 휩싸일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못해 먹겠어 이런 마음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내가 내 먹고 싶은 것도 아껴가면서 내 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을 차려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네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상실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준비했던 그 음식들을 다시 다 소분해서 포장해서 자신의 목원에게 일일이 배달하면서 그 마음을 전한 것이죠.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요새가,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청년은 기도 중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민박을 했던 집에 목자님도 동일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것보다 정말 마음이 힘든 것은 목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배신감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면서 직언도 해주고 싶고 막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정답을 가르쳐주고도 싶고 그런 혈기가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데 또 그렇게 혈기가 올라오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볼 때 그렇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마저도 품으시고 섬기시는 분이셨는데 자기는 그 목원들을 품지 못하는 마음에 자책하고 그 자괴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고 다시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자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에게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형식적인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삶의 충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그 차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도하라는 조언을 무미건조하게 듣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무너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회복되어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많은 상실감과 회의감에 쓰러져 있던 그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낱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마음을 주님께 토하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